자극과 반응 사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빅터 플랭크의 저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요,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문구가 좀 참으로 의미 있는 문구더라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 틈 속에는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바로 이 반응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한 그 외부의 자극이 갑자기 찾아오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플랭크의 말처럼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분명한 틈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틈을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플랭크의 말처럼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저 스스로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구절들, 아니 다른 책들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요,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는 큰 은혜를 주는 말씀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을요, 곧바로 삶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지만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이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할 때, 아니 남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프랭크의 말처럼요, 말씀으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그 자극을 받았지만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극은 받아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에 살기까지 이 필요한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반응하기가 참으로 힘든다라는 거예요. 자극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틈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있어요. 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에이, 어떻게? 아니, 목사 가정도 싸우는데 무슨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워? 이거는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노 부부는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이 부부는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 부부만의 그 특별한 약속을 정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면,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냐? 산책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내 또한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냐? 앞치마를 거꾸로 입는다고 합니다.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요,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서로의 감정, 남편이 화났었어? 아내가 마음이 상했었네? 말 안 해도 산책 나가거나 앞치마를 거꾸로 입으면 그 감정을요,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남편이 화났구나. 아, 아내가 화났구나. 그러면 남편이 이제 산책을 나가면 아내는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남편에게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남편이 무슨 속상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그 틈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내가요 갑자기 설거지를 앞에 앞치마인데 뒷치마로 입으면요 이게 이상하다. 화났구나. 그러면 남편은 내가 아내에게 좀 강한 말을 했나? 내가 아내에게 좀 불편한 그것을 내가 취했나? 행동을 했나? 가장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부부는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예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곧바로 하면서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틈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틈 사이에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했다라는 거예요. 그 틈 사이에 나 자신을 뭐예요?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자극을 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이지. 그러면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거나 나 자신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나 자신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땡, 반응 오면 땡, 자극 오면 땡.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기까지, 그 아픔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더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인생이 주는 그 폭풍우와 같은 그 인생의 그 아픔, 그 자극을 피할 수 있냐고요. 아픔이 찾아오네. 감기가 다음 주에 찾아올 것 같아. 그러면 딱딱딱 피할 수 있냐고요. 세상은요 아주 그냥 뭐 예고도 없이 그냥 막 자극을 줍니다. 아픔을 줘요. 때로는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예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자극은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아무리 경제학으로 막 공부를 막 하고 막 엄청난 대학에서 막 공부를 하는 경제학자들요 내일 있을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니까요. 예상만 할 수 있지. 어느 누구도 세상에 주는 그 아픔 자극 예상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프랭크의 말처럼요 그 자극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반응할지에 대한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이 자극이요, 이 아픔이요,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우리의 그 시선을 돌아보기 위한 그 틈을 만들어 간다면 바로 이 시간이 틈이에요. 이 새벽의 시간이 틈이라는 거예요. 이 틈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아까 프랭크가 말한 그 틈이 무엇인지를 그 틈에 대한 그 시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요 뭐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요 살펴본 이 잠언 7장 말씀에는 음료의 유혹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잠언 7장 9절에 보시면요, 음료의 유혹이 어느 시간의 틈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틈에요? 저물 때에, 저녁의 틈에, 황혼의 때에, 릴렉스할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쉴 때에, 쉬는 틈에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은 그냥 대낮에 훤히 보이는 날에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곳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은 어느 틈에요? 쉴 때, 내가 정말 자야 할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요.
그런데 더욱이 8절에 보시면요, 음녀가 골목 모퉁이에 내가 지날 때 그 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골목 모퉁이에 무슨 그룹 때로 지나갑니까? 나 혼자 갈 때에 그 틈을 은밀하고 조용히 뭐예요? 그 틈을 딱 타서 뭐예요?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음녀는요, 우리의 감정과 본능에 휩쓸리도록 그 틈 속에서 죄의 길로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의 특징이 뭡니까? 정반대예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요. 음녀가 아닙니다. 이제 음녀가 이제 등장하지 않고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지혜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혜의 여인이 이제 지혜로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음녀 여인 또한 사람을 초대하지만 그 흑암의 때에 그 틈에 초대를 하는데, 지혜의 여인은요, 음녀와 달리 은밀하고 어두운 곳으로 조용히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3절을 보십시오. 지혜의 여인은요, 모퉁이의 골목길, 사람이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그 좁은 모퉁이요? 아니거든요.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지혜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뭐예요? 열린 공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와 지혜의 여인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어둠과 은밀한 틈 속에서 우리를 어디의 길로요? 제약된 길로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찾아왔을 때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안 줘요.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그 음녀가 남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음녀가 이거 하면 이거 진짜 이거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도 다 알아요. 나 몰랐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길 가면 죽어요. 근데 생각할 틈도 없이 뭐예요? 그냥 막 싹 그냥 자극을 주면 곧바로 그냥, 왜요? 감정에 이끌리겠어요. 틈을 안 줘요. 그런데 지혜의 여인은 밝고 열린 틈을 통해서 지혜의 길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극이 찾아오잖아요. 지혜는요,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노부부와 같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의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요, 저녁 시간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요, 아니요,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돌이켜보면요, 그 틈을 만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자유와, 참된 자유와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의 틈에 죄로 계속해서 채워가면 우리의 삶은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만 찾아오지만, 지혜의 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 지혜의 그 틈을 채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평안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채워야 할 우리의 이 삶의 그 틈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요? 그 삶의 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제가 특별하게 좀 새롭게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야 할 이 세 가지 중요한 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틈을 저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틈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틈은요, 관계의 틈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요, 뭐가 찾아옵니까?
자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극이 찾아와서 반응하게 돼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완전히 진짜 최악으로 갈 수 있고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해요? 생각합니까? 돌이켜봅니까? 노부부처럼 내가 뭐 잘못했지? 그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냐?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말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요, 그 관계의 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과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8절입니다. 6절로 8절에 지혜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은 그 틈에 내 입술은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여기서 굽은 것, 우리말로 굽은 것,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파탈이라고 합니다. 파탈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굽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활하게 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패역하다, 패역한 것, 이거를 이케시라고 하는데 이케시는요 사악하고 거짓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자는 파탈, 교활하고 속이는 말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 그 관계가 깨진 자는요, 반응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교활한 말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아주 교활합니다, 말이요. 딱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막 공격 나한테 호도하면요, 내가 헷갈려요. 이상하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아주 교활합니다. 근데 지혜를 가진 자는요, 이러한 교활한 말, 이 파탈이라는 이 교활한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어떤 말을 해요? 의로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쾌시, 사악하고 거짓된 태도도 버린다라는 거. 어떠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태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직한 말과 의로운 태도요. 말과 태도, 정직의 말 뭐예요? 의로운 태도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활한 거짓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아주 마구 행동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관계의 틈 속에서 반응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니까요. 아무리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의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의로운 태도,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이 뭐예요? 결국에 깨어진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 화평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틈이 바로 감정의 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정의 그 자극을 받게 됩니다. 항상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순간에 분노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한국은요, 그 감정의 틈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하루하루가 막 열받을 일들만 막 계속 터서 어이없는 일들만 터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의 틈이요, 완전히 진짜 죄로 가득 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폭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삿대질하고 서로 싸우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막 서로 비판하고, 뭐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남한 자체도 갈라지게 생겼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깊은 실망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고요,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 불안에 사로잡혀서요, 진짜 해야지 말아야 할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정의 그 틈에 우리가 어떻게 채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감정의 틈에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말 근신, 이거를 히브리어로 메지마라고 합니다. 메지마는 근심인데 그 근심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신중하다, 세심하다, 사리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감정에 엉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이 찾아오면 뭐예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자극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감정에 이끌려서요, 진짜 중요해요. 감정에 이끌리면 거의 90% 이상은요 뭐예요? 실수합니다. 즉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라앉히고요,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방향이기 때문에 묵상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태도를 대처하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과 근신을 찾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의 틈입니다. 이 시간의 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시간의 속에서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저는 너무 바빠서요, 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그 틈이 찾아옵니다. 시간의 틈이요. 이 시간의 틈은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의 틈을요 잘못 사용하면요 어떻게 해요? 죄악의 시간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의 틈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는요 얻어지는 것 같죠? 지혜는요 내가 찾아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학원 가면 그냥 지혜가 얻어지고 교회 가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지 않으면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상관없어요.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설교만 막 30년, 40년, 50년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혜는요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어느 담임 목사님 전도사한테, 야 너는 나한테 배워. 이 목회의 지혜를 배워야 돼. 뭘 배워요? 이건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는요 뭐예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과 입는 거 틀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지혜와 입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원로 목사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지혜를 배웁니까? 인터넷이요? AI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만이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시간의 틈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 시간의 틈 속에 우리의 태도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사지? 저 보물을 어떻게 하면 얻게 되지? 시간 없어. 내가 저기 땅에 있는 거 알아도 내가 산이라고 바빠, 일하느라고 바빠. 그럽니까? 그 시간의 틈을 통해서 그 보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말해서 그 지혜를 입어야 하고 뭐합니까? 찾아야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의 틈을요 어떻게 합니까? 잘 활용하여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데에 뭐예요?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 할지라도요, 요즘에 뭐예요? 앱에서 다 읽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니 매일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딱 들리지 않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진짜 막 그냥 쉴 틈 없이 그냥 저는 누우면 잡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전화기라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루의 틈을 전화기 보는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았는지, 말씀에 따라 내가 바른 삶을 살았는지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의 틈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삶은 평안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2024년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 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관계의 틈입니다. 감정의 틈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틈. 그 틈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틈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관계, 감정, 시간의 틈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감정을요, 이 틈 사이에 그 감정의 틈, 관계의 틈, 시간의 틈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라는 것은요, 사실 2025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방향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2025년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자극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무슨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예고하고 자극을 주냐고요. 2025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 뉴스 보세요. 새해에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한번 그 희망찬 새해를 열어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앵커가 있냐고요. 다 네거티브예요. 대통령을 뽑아도 쫓아내도 똑같지만요. 다 뭐예요? 수많은 정말 암울한 자극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 내년에는 엄청 좋아질 거예요. 보니까요, 역사 기록을 보니까 매년마다 계속 나빴더라고요. 좋았을 때도 나빴고요, 나빴을 때도 나빴고요. 수많은 자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자극과 반응,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틈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지, 음료의 유혹으로 채울지, 죄악으로 채울지, 술로 채울지, 한숨으로 채울지, 거짓된 말로 채울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요. 오늘 본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십시오. 정직한 말과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새벽에 깨워 일어나십시오. 루이빌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들어야지, 10시에 들어야지, 11시에 들어야지, 듣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매주마다 잔소리 하려고요. 새벽에 보십시다. 생각할 틈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틈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싶지만 제가 가진 상황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이키는 그러한 영적인 틈을 만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2025년 아무리 크나큰 나에게 자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성숙과 자유, 성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틈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자극과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틈을 채우며 정직한 말과 신중한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틈에서는 화평과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감정의 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분별하게 하시며, 시간의 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찾고 구하고 입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토요 새벽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저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며칠 남지 않는 2025년에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